인간론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게 임재론,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죄인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15문, 16문을 같이 할 텐데 인류 최초의 죄, 원죄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 원죄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따먹은 죄죠. 이제 거기 이제 15문에서 나오고 16문에서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번 고민하면서 들어보세요. 16문을. 그렇다면은 그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가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담의 범죄를 할 때 모든 인류도 같이 죄를 범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이제 성경을 근거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과도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되게 불편한 진실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 얘기 별로 안 좋아하고 납득 못해서 요 지금 얘기한 교리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담이 지었는데 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왜 그 피해를 내가 봐야 되지? 옛날에 왕들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악한 악정을 했던 왕들이 부모가 잘못하면 3대를 멸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거 마치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모두 그 타락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안 되시죠? 그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조차도 이 부분 잘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굉장히 핵심 진리면서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고 특히 원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얘기하는 이 요리문답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 견고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주님 안에서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거해지면은 영혼이 부요해지는 걸 느껴요. 근데 여기서 흔들려 버리면 사실은 그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질 못해요. 그렇게 중요한 교리인데 대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저하고 이제 하나씩 풀어갈 텐데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닌데 그리고 죄 지은 사람만 처벌받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러면 아담만 그렇게 해야지 왜 우리까지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불편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왜 그랬는지 하나씩 설명해 갈 테니까 여러분 오늘 것을 잘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는 이 얘기에는 아주 독특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얘기는 모든 인류의 조상이란 얘기는 이 아담에게만 들어가는 아주 독특성이에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있다가 그렇게 해서 아기서부터 자라죠.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처음부터 가장 건강하고 온전한 성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담만 유일하게 그 과정을 안 거친 인류의 첫 조상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습니까? 잘 생각하면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왔어요? 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허리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죠. 심지어 하와까지도.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모든 인류의 그런 의미에서의 조상이고 첫 아비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은 잘 봐요. 그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모두 나왔어요. 그의 허리에서. 그러면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특성, 정신적, 영적인 특성도 아담으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 천사와 인간이 있는데 천사는 개별 창조예요. 이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별 창조. 어떤 천사도 천사가 천사를 낳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1대1로 창조를 하세요. 근데 인간은 처음 조상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낳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 다음부터 가인과 아벨서부터 쭉 인류를 퍼뜨리시죠. 그래서 처음에 있던 아담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특성들, 여기서 유전적 특성이란 정신, 영적, 기질적인 거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이 2개고 코가 하나고 입이 하나고 귀가 2개고 또 육체를 가지고 자라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저에게는 4 자녀가 있어요. 4 자녀가 있는데 이 4 아이들이 처음 온 교우들도 우리 연아가 막 뛰어가는데 저 목사님 딸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보고서 그렇게 했는지 닮았다는 거죠. 학생부에 가면은 시우를 보면서 저를 생각해요. 왜 그래요? 닮은 거죠. 육체적인 게 닮았어요. 요새 제가 우리 시우를 보면서 좀 미안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춘기 때 제일 컴플렉스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 여드름이었어요. 근데 얘가 여드름이 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여러분 약 써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시우한테 자신을 가져라. 아빠가 30대 때까지 여드름으로 고생하다가 40대 때부터 얼굴이 피기 시작했다. 그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아빠는 머리털도 저 옛날에 머리숱이 너무 많은데다 머리숱이 굵어서요. 한 번은 이발사가 머리를 자르다가 가위가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인성이가 없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머리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아이들이 저의 특성들을 다 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남매한테 동요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애들이 다 동요를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이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지 애비를 닮았다고. 지 애비가 노래를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하고 못하니까. 근데 애비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애미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애비가 다 그러니까 애들이 노래 쪽으로는 아예 담을 쌓고. 근데 이렇게 또 애들을 보니까 꾸미고 만들고 그림을 그리는 걸 잘해요. 누굴 닮은 걸까요? 저를 닮은 겁니다. 또 엄마도 그걸 잘해요. 또 이렇게 보니까는 애들을 음식을 시켰는데 넷다 고기를 좋아해요. 하이에나 같아요. 순식간에 그 닭 2마리는 없애요. 제가 여러 가지 특성을 얘기했죠. 어떤 은사나 재능도 얘기하고 신체적인 특성도 얘기하고 또 기질적인 특성도 얘기하고. 근데 이게 다 누구한테 흘러간 거예요? 부모한테 흘러갔죠. 그래서 누구도 그 부모한테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첫사람 아담은 모든 인류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부모의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게 그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유전적 영향으로 죄를 전가하게 되는 이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왜 담배 안 핍니까? 그게 치명적이죠. 태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흡연이나 애한테 안 좋은 것들을 금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니까. 여러분 요 비슷한 표현을 성경에서는 이 어떤 유전적 영향을 표현하는 게 히브리서에 나와요.
여러분 제가 그 5페이지에 썼는데 히브리서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하려고 그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을 파하고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취하고 오는데 멜기세덱이 서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요.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이렇게 뜻해요. 그래서 당신이 준 승리입니다 고백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드리는데 그것을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 지파도 11조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아브라함의 증손조 뻘돼요. 근데 어떻게 레위 지파가 11조를 드렸을까 했더니 뭐라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대신해서 드린 게 그 후손이 들은 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그 범한 죄악들이 인류에게 유전됐듯이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가 레위도 하나님께 드린 걸로서 표현이 되는 게 히브리서 그 7장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으로서의 아담이 범한 죄가 모두 그 밑으로 유전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두 번째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여러분 아담이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근데 푸틴이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을 선언을 해요. 근데 나는 전쟁하기 싫어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러시아 사람들이 면제가 되나요? 안 되죠. 한일 합방을 할 때 을사오적이라고 해서 이완용을 필두로 해서 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했던 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게 이 사람들이 국가의 대표로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언약의 대표로서 아담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표한 것에 영향을 받게 된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자, 그럼 그 우리가 그 얼마 전에 올림픽 평가전 했죠. 브라질이랑 할 때 5대 1로 졌죠. 그냥 막 가슴 아파요. 우리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근데 왜 그럴까요? 11명의 선수가 우리를 대표해서 뛰기 때문에 우리랑 같이 일체가 돼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되고 그들의 패배는 우리의 패배가 되는 거예요. 대표성이라 그래요. 손흥민이 얼마 전에 상을 하나 탔죠. 무슨 상이에요? 득점왕. 그렇죠. 그걸 탔는데 아시아 선수로는 또 우리 대한민국 선수로는 처음이라 그래요. 근데 손흥민이 1,200억 이적료가 근데 실제 광고료까지 하면 한 2,000억 정도를 번대요. 근데 그 분데스리가의 클럽 감독이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서 10년 전부터 작업을 하는데 그렇게 유명세를 띠기 전부터 최고의 선수로 찍었대요. 근데 손흥민의 뭐를 크게 여겼냐면 손흥민은 공을 치고 뛰어 들어가면서 공격하고 방향을 전환하고 골을 넣는 능력에 있어서는 호날두도 못 따라간대요. 최고의 선수래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같은 선수는 판세를 읽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답니다. 그래서 클럽 감독은 처음부터 손흥민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막 손흥민에 열광하면서 막 얘기하는 이유는 뭐 저 큰 관계도 아닌데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유럽에서 그렇게 잘하는 거에 대한 뭘 느끼는 거예요? 자부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손흥민 얘기하면은 막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열광해요. 근데 손흥민이 이제 올림픽 대표나 월드컵 대표로 뛰어갈 때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하죠. 내일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대표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은 우리 모두가 범죄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인류의 조상으로서 또 하나는 언약의 대표로서의 아담이기 때문에 그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그럼 나는 그거 하기 싫어.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보세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주도에서 살 때 예식 사업을 해서 되게 잘 사셨대요. 그래서 이제 큰 형님이나 작은 형님은 이제 육성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뭐 예식장도 하시고 탁구장도 하시고 그래서 큰 형님, 작은 형님은 그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막내 딸은 부도가 난 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고생한 기억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요. 집안 가장의 운명에 따라서 가족들이 어떻게 돼요? 어려워지기도 하고 편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나는 아버지 망한 건 망하고 난 내 길을 가리라. 그러지 않아요. 다 같이 피해자가 되고 어려움을 겪죠. 이것을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들과는 다르게 인류를 마치 삼위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하나인 것처럼 한 조상으로 모든 인류가 나오게 하셨고 그 영향력 아래서 모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셨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게 인간 창조의 아주 독특성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낳게 하시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만드시는데, 그런데 누구도 여기서 여러분 나무가지가 많이 나와 있어요. 수백 개가. 근데 나무가지가 한 뿌리에서 나오듯이 사람도 그렇게 번성하고 연합하고 그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어서 그 원죄에 있어서도 전가가 되고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류의 대표로서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을 때는 여러분 우리보다 상태가 훨씬 좋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약하고 죄를 짓고 그러지만 아담은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최상의 인간의 상태예요. 분별력도 그러고. 그럼 내가 아담과 대신해서 거기 가 있더라도 똑같이 죄를 지었다는 거야, 안 돼요? 더 빨리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이 이 땅 가운데서 처음 사람 아담이 비록 죄를 졌지만 그 모든 죄의 영향력 아래서 있어서 원죄의 영향력 아래서 태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죄 가운데 모든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 태어난다. 그런데 이것을 증거하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봐요. 세상은 아이가 태어나면 그 해맑게 웃는 아이를 죄인이라 그러면 싫어해요. 여러분 싫습니까? 좋습니까? 싫죠.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얼마 전에 덕희 형제가 애를 낳고 남주 형제가 애를 낳는데 그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해맑게 웃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한테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제 막내딸이 연아가 유아부실에서 해맑게 뛰면서 아빠를 보면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 얘기한다고 막 좋아하고 웃어요 저기서. 그러나 연아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주저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죄인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본성과 욕심대로 행합니까? 안 행합니까? 행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상담학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게 아니라 부모로부터의 상처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요것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헷갈려요. 부모의 상처로 인해서 주위 권위자들, 선생님이나 친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움, 아픔을 당해서 그러지 않을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정 형편과 상황 때문에 그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그럼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재벌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호강하면서 살면은 죄 안 짓나요? 더 완악하게 짓나요? 더 완악하고 잔인하게 짓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를 부인하더라도 태어나서 사람을 보니까 누구 하나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얘기는
기독교와 카톨릭과 또 불교나 이런 데는 달라요. 그쪽에는 그 선한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기독교는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거 이제 잘 들어보세요. 아예 옷에 이렇게 우리 임정자님이 흰 옷을 입고 왔는데 옷에 검은 먹물이 하나 튀었어요. 그럼 그 먹물은 얼른 빨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하얀 마스크를 썼어요. 하얀 마스크에 이렇게 수성펜으로 찍었어요. 얼른 가서 빨면 지워지죠. 근데 인간의 죄를 보니까 검은 먹물이 튀어 있는 게 아니라 숯땡이래요. 뼛속까지 죄가 있어갖고 정말 완전히 nothing,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로 태어났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람 자체의 가능성을 두는 것처럼 완악한 죄가 없어요. 이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선한 척하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소리쳤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무척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하면서 사는데 그것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약간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어렸을 때 인성이가 지금 4학년이죠. 미안합니다. 남의 아들에서 인성이가 6학년. 4학년 때 아버지가 농원 일을 하면은 미역거에다가 거름을 퍼갖고 방학 내내 거름을 줬어요. 그게 소문이 나갖고 온 학교에서 선행상으로, 또 부모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것을 차곡차곡 모아서, 그때 당시 보르네오에서 나온, 보르네오라고 아세요? 보르네오에서 나오는 피노키오 책상을 사갖고, 그게 동네에 소문이 나갖고, 그 뿐만 아니라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셨는데 꼭 의정부에서 일을 하러 전국으로 가셨어요. 그럼 그 할머니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도 모시고 일을 해갖고 또 돌아오고, 할머니랑 군대 갈 때까지 방을 썼는데 요강을 늘 비워드리고 이부자리를 깔아드리며 할머니가 필요한 모든 수발을 들어서 효부상 효행상이랑은 휩쓸면서 자랐던 게 접니다. 엄청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집안에서 갈비집을 하면은 방학은 무조건 갈비집에서 알바를 했고, 꽃가게를 하면 무조건 꽃가게에서 부모님을 도왔고, 그래서 천사라 그랬어요 저를. 뒤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걸림돌이었어요. 제가 천사로 한 걸,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분이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그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엄마, 아빠, 할머니가 무서웠던 거예요. 말 한마디를 얘기했을 때 순종하지 않으면 즉절 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몽둥이야, 할머니의 구박과, 그러니까 그런 구조다 보니까 군대가 편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길들여지니까 내가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비교적 의인론에 빠져요. 내가 이런 사람들보다 내가 괜찮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중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깨닫게 된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것이야말로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갖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뒤에 철저히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 같은 쓰레기가 없다는 것들을 깨닫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게 깊은 영성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세리와 창기들에게 먼저 들어가는지 알아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쓰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스스로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날 때부터 죄가 숫댕이처럼 태어났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깊은 영성은 뭐냐면, 나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원죄론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 자기 선과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것처럼 악함이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요, 그 정도의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의 죄의 깊이를 깨닫는 게 주님을 아는 깊이라고 그랬어요. 요거를 잘 들으세요. 자신의 죄의 깊이를 철저히 깨닫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고, 또 때로는 요거는 이제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히 파산시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그 죄의 그 영향력 가운데 내가 원치 않는 그 죄를 로마서 7장에 나온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넘어져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죄악으로부터 나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랫동안 그걸 방치할 때가 있어요. 뭘 깨달으라고? 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고 손을 벌려서 오직 예수만 나를 도울 수 있다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 속에서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처럼 윤리적인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도덕적인 의의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그것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하고 연약한 존재니 날마다 손을 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비로소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원죄로는요, 너무 중요해요. 어떤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빛을 가진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목사도 쓰레기, 주님의 도움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처음에는 자기가 사도 중에서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고백은요, 성도 중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 여러분의 그런 잘남이 좀 무너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져야 돼요. 나는 정말 숫땡이였구나. 여러분, 그 제철 과일이 좋잖아요. 여름에 제철 과일이 뭐예요? 수박도, 참외, 자두, 복숭아 이런 거죠. 우리 윤 집사님 포도 주면 안 됩니다. 포도 알러지가 있어서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권사님이 포도를 자꾸 권하니까는 권하는 분 때문에 이제 눈곱 감고 먹었다가 응급실에 가시고 막 그러거든요. 네. 여러분, 포도가 이렇게 심으면은 뭐가 나요? 자두가 나요? 포도를 심으면 뭐가 나요? 포도가 납니다. 참외를 심으면 참외가 나죠. 원죄가 있죠. 죄인을 심으면 뭐가 나요? 죄인이 나요. 그래서 입만 열면 죄인 거예요. 보기만 하면 죄인 거예요. 생각만 하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럼요. 근데 그 고백을 주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주님, 우리는 죄인이란 고백은 뭐냐면, 주님, 내 스스로는 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그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누구보다 괜찮다고 생각한 것도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건지, 또 내가 애써서 수고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도 내 힘으로 온 것처럼 자랑하고 시되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악한 죄였다는 것들이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져요. 여러분, 우리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요, 봐요. 세상의 인간론과 기독교 인간론이 그래서 달라요. 세상은 사람이
선한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대부분 율법 종교예요. 불교도 그러고 카톨릭도 그러고 힌두교도 그러고 이슬람도 그러고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봐요.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게 원죄론을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그것은 내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에도 그래서 내가 그 공로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를 취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한 이후에 내가 했다고 의시되면 주님께서 그 힘을 걷어가요. 깊게 넘어져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적인 타락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손 붙들고 서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숫덩이 같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 목사라고 봐요. 고상한 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양복 입고 점잖은 척해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수영자매가 가슴 아프지만 얼마 전 태어난 그 아기도 죄인인 거예요. 우리 연아도 죄인인 거예요. 아빠가 자기 거 먹었다고 입에다 손 놓고 그것을 빼내는 관악무도한 죄인인 거예요. 가끔 이제 그 유치부가 우리 20명이 넘었잖아요. 교육부서 대형 교회예요. 거의 학교를 세워야 돼. 어린이집을 세우고 가면은 누군지는 안 밝힐게요. 가면은 이렇게 막 애들이랑 놀다가 딱 뒤돌아서면은 딱 때리는 애가 있어요. 친구 때리고 그러다가 선생님 나타나면은 얘가 그랬어요. 그 현장을 딱 목격을 하면은 깜짝 놀래요. 지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슈렉에서 보면 그 장화시는 고양이 있죠. 그 눈으로 싹 바뀌어요. 이렇게 천사처럼.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그럼 부모들은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애는 착하다고 속지요. 그러죠.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기 봐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은 세트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빵에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버리죠. 율법도 그래요. 근데 사람이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그 의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이라 그러고 그가 순종해서 모두 지킨 율법을 우리에게 첫 번째 아담이 그랬듯이 전가시켜서 의로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똑같죠.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죄인이 된 것처럼 두 번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죄 없는 그가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시는 대로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됐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인 됐다 그럴 땐 기분 나빴죠. 근데 두 번째 아담이 그렇게 모든 율법을 이루셔서 죄의 속죄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얘기가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할 힘이 우리한테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아담이 깨트렸던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분과 동행해야 되거든요. 그분과 영원히 연합해서 사는 그것을 붙들고 살 때 온전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뭘 넣어줘요? 성령을 넣어주십니다.
성령이 있지만 죄를 져요, 안 져요? 여전히 짓죠. 연약하죠. 그러나 그 불편한 가운데 계속 살라 그래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이 죄를 이기며 사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마지막에 갔을 때는 죄가 없어진 채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얘기한 게 완전히 이해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앞으로 요리문답서를 하면서 쭉 구원의 서정을 하면서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게 영에 대한 진리들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떠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어떠하며,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요리문답서를 할 때는 약간 법정에서 선언하듯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양보하기 싫어서 그래요. 성경에 있는 어떤 것들을 기납적으로 얘기하거나 뭐 부부학교나 이성교제 세미나를 할 때는 부드럽게 해도 돼요. 이렇지 않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그렇죠? 뭐 이런 케이스는 이혼해야겠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성경에 있는 진리대로 선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딪혀도 이거는 부딪히는 거 알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쓰레기예요. 원죄, 온몸 자체가 숯덩어리처럼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제가 아는 스승은요, 그래서 상담 안 해줬어요. 왜 안 해줘요? 그랬더니 사람이 입만 열면 죄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하기 싫어서 안 해준다. 기도해서 주님께 들으라고. 그런 분이 있었어요. 또 거꾸로 너무 친절하게 얘기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 고백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는 인정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그런 고백을 하는 죄인들인 거예요. 어린 아이도 죄인인 거고, 평생을 여러분 지리산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던 사람도 죄인일까요? 똑같이 죄인인 거예요.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그분이 도와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것들을 받는 거예요. 그 방법 외에는 우리가 원죄를 벗어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데 이 죄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그 아십니까? 오늘 내가 자범죄를 고백한다고 내일 또 안 져요. 지긋지긋해요. 벗겨도 까도 또 나와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걸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 죄를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또 그날의 영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을 붙들고 또 살라고 얘기했죠. 아멘.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실패해요.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막 주일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래서 월요일부터도 기도 안 했어. 그럼 반드시 넘어질 거야, 안 넘어질 거야? 반드시 넘어져요. 여러분, 왜 주님이 그 이스라엘에서 광야 생활할 때도 1년치 한꺼번에 40년치 한꺼번에 안 주는지 알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그러고 영적인 것도 그러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해야 돼요.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가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걸 왜 못 보냔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승리해야 되고, 왜 수요일날 이 바쁜 한복판에 나와서 이 진리의 말씀을,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소리 질러서 귀 아픈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진리가 영혼 가운데 세워지지 않으면 거짓된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로 나를 세워나가고, 그럴 때 영혼이 반드시 쓰고 내가 세계관이 정립되고 하나님 관계가 열리는 걸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과 저의 영혼들이 세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행동 어느 거 하나를 바꿔서 고쳐지지 않아요. 원죄가 있다는 건 잘 들어보세요. 하진 자매랑 나영 사모랑 맨날 싸워 보면은 앙숙이야. 근데 원죄는 이 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날 때 부드러운 얘기해. 쳐다볼 때 흘겨보지 말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 이런 걸로 두 사람의 갈등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부부 학교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 학교에 저 다 해요. 아버지 학교, 뭐 부모 학교, 뭐 이성교제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거의 한계가 뭔지 아십니까? 두익만 바꾸면은 절대 안 고쳐져요. 잘 들으세요.
부부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부 문제를 고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뭐 거친 말투, 아내가 돈만 생기면 가방 사는 거, 그 문제 고친다고 화해가 될까요? 뭐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빙의, 존재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만의 독특한 그 치유법인데, 전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영혼 전체가 성령으로 예수의 보혈로 기경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제 세상의 상담학은 뭐냐면 그 문제만 가지고 바꾸면 되겠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쪽의 방향성 속에서 사람의 존재론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는 가정상담 전문가들이 세상에서 쇼윈도 부부하면서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우리 이성교제 특강, 우리 특강 많이 해요. 재정 문제 특강도 하고 뭐 중동 문제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거의 본질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두잉의 문제가 아니에요. 빙의 문제예요. 그 사람 존재가 뒤집어지면요 완전히 바뀌어요, 관계가. 그런데 내 행동의 중심인 영혼이 안 바뀌고 본성이 안 바뀌었는데 행동만 바뀐다? 이거는 반드시 충돌합니다. 또 스트레스 상황이 나오고 어려운 상황이면 또 바뀌는. 그래서 가장 좋은 가정학교, 부부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요 회개 학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 아버지 학교, 어머니 부부 세미나, 이성교제 특강, 재정관 특강, 중독 세미나 많이 해요. 해야 돼요. 알긴 알아야 돼요. 표명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서 정말 하려고 그러는 거는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까면 깔수록 양파 껍질처럼 또 나오는구나. 이것을 저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내가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잉 중심이 아니라 철저한 회심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누구를 정죄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자기 부인인지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가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구별하게 하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인간은요 하나님이 옳다는 것들을 받는 존재였어요. 근데 선악의 주체가 내가 된다는 건 내가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죄인, 원죄가 있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요일 문답을 그렇게 제가 처음에 얘기를 많이 해주고 이것은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했다 그러더라도요,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왜 그래야 돼? 이런 게 툭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꼭 순종해야 돼? 나만 그러나? 나만 쓰레기야? 여러분, 그런 사람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기뻐야 되는데 그 자리가 되게 귀찮고 가기 싫은 거야. 오히려 친구 만나는 자리가 더 좋은 거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꼭 드려야 돼? 하나님 사랑 아니야? 그러고 또 자기를 포장해. 남을 섬기는 게 기뻐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이게 여러분 다 선악과의 그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성이 강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깊은 기도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이 너무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 원죄가 있는 채로 부부관계로 들어간다. 그럼 뭘 하는 거냐면, 이 사람을 놓고 이 사람의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은 초신자인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이게 부딪히는 거는 지금 뭐가 부딪히냐면 죄성이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덩어리인 내 문제를 씨름하면서 이거를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원죄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람을 대하면서 항상 부부싸움 가운데 이 원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애 때문에,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 부부 사이에 두고도 서로가 내 죄를 보면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부인할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원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얘기할게요. 여러분 원죄가 있다고 인정했죠? 인정했죠? 다 죄인이죠? 그럼 여러분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분 판단이 옳지 않죠? 그렇다면 여러분한테 훈육과 징계가 필요하죠? 인정하죠? 그럼 주님이 때로는 인생의 채찍으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다루시거나 혼내실 때 사실은 원죄가 있다는 건 처음부터 죽어 마땅히 있죠. 근데 조금 고통이 오면 우리는 마치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 당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오히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지 않은 은혜가, 치지 않고 죽이지 않은 은혜가 더 크지 않아요? 자기의 죄의 깊이를 알면은 찢어 죽여도 갈아 죽여도 십자가에 여러 번 못 박아도 남을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정이 됩니까? 죄에 대한 고백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 깊이까지 인정이 안 되면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오늘 죽어서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라는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원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이 한순간에요, 땅이 갈라져서 다 땅으로 침몰해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 인정을 하십니까? 지금 막 태어난 갓난아기조차도 죄 중에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못해서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을 상대로 그분을 죽이려는 죄악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자마자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시대 정신은 인본주의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런 걸 아름답게 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사실은 나오자마자 폐기 처분해야 되는 존재예요. 정상적인 생각을 못해요. 정상적인 행동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가만둬요? 그러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여러분을 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전에 그 강대상에서 원죄와 죄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서 사람을 낮추면은요 속에서 뭐가 이렇게 쑥 올라오더라고요. 또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죽일 죄이냐?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로 죄인이에요. 교만해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손에 작은 못만 찔려도 아파하고 소리 지르고 왜 이러냐 그러는데,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갈기갈기 찢겨주는 주님 봐서는요 당연하지 하면서 팝콘 먹으면서 영화 보듯 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비참함이에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 같은 이 무지랭이와 이 죄인을 데리고 목회하는 것보다 그분이 돌들을 들어서 하는 게 훨씬 빠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했지만 여러분 찬양 소리가 죄 없는, 여러분 어느 거룩한 왕도요 죄인의 소리가 죄인들이 외치면은요 목을 칩니다. 자격이 안 되면. 근데 그분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의 실존과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가 보여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더 의지하지 않냐면요 내 가능성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전히 훈육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까? 그럼 때로는 고난이 오고 인생의 시련이 와도 나에게 있는 하나님께서 이 죄성을 끊어내려고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픈 사랑이라는 게 인정이 되십니까? 제가 어느 시점인가 그게 딱 인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온 많은 시련들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 제가 그런 얘기를 언제 하겠습니까? 수요 강론 때나 하지. 많은 그 성도들 오면 되게 위로부터 해주지. 근데 이렇게 좀 높은 차원의 진리를 받을 때는 한번 이렇게 받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보면은 인생의 고난과 연단과 시련 속에서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 받길 원하는 거는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근데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이 풍랑이 왔다고. 왜 이렇게 가는 걸 꼬이게? 여러분 풍랑이 없었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럼요. 니느웨로 배를 돌려야 되니까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럼 그 풍랑은 아픔이고 채찍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인 적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우리 그 집이 IMF 때 막 부도나고 뭐 어려워서 뭐 유학도 못 가게 되고 막 그럴 때 원망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저는 만약에 미국 갔으면 다른 공부해갖고 목회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저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아픔과 시련을 주지만 그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교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이 있는데 그거를,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설명하기가 너무 제 인간의 한계와 지혜를 느껴요. 지혜의 한계와 저의 연약함을 느껴요. 그분의 부유함이요, 징계와 아픔 가운데도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쏟아부는 사랑이요, 저는 때론 아까울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사랑도. 그게 보여야 원죄의 중함을 다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갑자기 누군가를 하늘로 데려간다 그러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미안할 것이 없는 분이셔요. 제가 인간의 제사장 편에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편에서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가 우리 가족이 다 하늘나라로 가더라도 그건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왜요? 천국 가는 거니까. 여러분 이 땅이 더 좋아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이 마땅한 삶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떠나서 너희를 떠나 하늘에 있는 게 더 유익하지만 살아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물론 아직은 뭐 여러 가지 젊고 시집도 안 갔고, 하진이 시집도 가야 되고, 보혜도 시집도 날 받아놨는데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깊은 것을 알게 돼.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나자매가 비행기 타고 오는데 난기류를 만나서 흔들린단 말이지. 근데 흔들리는데 통과가 된 거야. 그러면 아이씨, 천국 갈 뻔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원래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원죄에 있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 존재를 건져서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살게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요, 자기 부인을 한다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형상이 있는 존재로서 귀한 거지, 성령이 없고 형상이 없는 존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요. 죽어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는 그분이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을 너무 그분 앞에서 사람을 높이는 거는 죄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요. 근데 인본주의가 이제 팽배하면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하나님만큼 자기가 항상 원죄로 돌아가요. 하나님처럼 돼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시고 그분 아니면 소망이 없는 우리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대의 교육학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정말 훈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막 식당에서 떠들거나 애들한테 피해를 줘도 혼내잖아요. 기 죽는다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징계하고 훈계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인격에 손상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깊게 한번 잘 생각해요. 이 시대의 교육학과 상담학하고요 많이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임재론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국가의 사형제도도 찬성합니다. 왜? 너무 중한 죄는 국가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불편한 게 뭐냐면 사람의 가능성을 두는 거예요. 애들 하는 대로 두면은 방치하면은요 애들이 방종합니다. 나중에 그냥 내버려둔 대로 부모를 때리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하라 그래요. 여러분 그게 막 구타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훈육을 잘 해주라.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하고. 요새 이제 젊은 세대 전도사죠. 30대 초반인데 그 학생부 전도사라는데 학생 애들 중에 이제 일진이 있나 봐요. 전도사님 앞에서 학교에서도 기간제 교사 오면은 기간제 교사들 막 조롱하고 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쳐봐 그러면 찍어갖고 이제 올리고. 그럼 그 전도사 앞에서 뭐 짜장면 뭐 개고기 막 그런 거야. 짜장면 개고기 알아요? 십장생 이런 거 듣고만 있네. 그걸 어떻게 해줘야 돼요? 끊어줘야죠. 죄를 끊어줘야죠. 불러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딱 소리. 괜찮아 교회는 사랑이야. 여러분 그건 방치 방관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어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자기 목사 아이라도 잘못하면은 사역자가 불러놓고 우리 양 목사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우 고개 들어, 연우 집중해 해야죠, 당연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 거. 지금 딸 예비 시간에 껌 씻고 있으면 시연아 껌 뱉어 해야죠. 껌 씻는 언니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봐요. 건강한 교회를 얘기하는 표지가 뭐냐면 건강한 말씀의 선포, 성찬의 집례. 이게 이제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 요리문답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알아요? 치리와 징계가 있는 교회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비유만 맞춰. 우리 성도들 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랍니다. 죄는 괜찮아요.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는요 사자처럼 외치라 그랬어요. 그래야 죄가 떠나간다고. 근데 막 외치고 그러면은 목사님 사나워졌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저기 큰 딸이 한 번은 제가 애들 공부 때문에 혼내진 않아요. 뭐 지네 엄마 아빠 유전적인 거 닮아서 머리가 나쁜 걸 어떻게 해. 근데 큰 딸이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왜 공부 안 하는 거 못하는 거를 혼을 내지 않냐고. 그래서 못하는 거 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너희들이 성실히 하면 그걸로 족하다.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 그래야 발전을 하죠. 막 그런 거 이게 혼육을 잘하는 거예요. 그냥 막 애들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훈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에 대해서 훈육을 하냐면 애들 다른 사람 밟고 1등하라고 훈육을 하고,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훈육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육하는 거예요. 우리 하진 자매가 오늘 앞에 앉았으니까 하진 자매가 그래서 길거리에서
수천마을 그 정거장에서 짝다리 짚고 침 뱉으면서 담배 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도나스 만들어, 도나스 멋있다 그러고 지나가요? 아니죠. 불러서 얘기하자. 뭐 제가 뭐 훈육을 하는 게 위해서 뭐 싸대기를 때린다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불러서 하진아, 너는 주님의 딸인데, 네 몸이 성전인데 왜 몸에다 그렇게 안 좋은 걸 하니? 이제 끊을 때 되지 않았니? 안 펴요? 괜히 심각하게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게. 왜 죄에 대해서 침묵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이 얘기했던 죄 중죄 하나가 있어요. 침묵하는 죄. 침묵하는 죄를 중죄로 여겼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카톨릭에다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권력기관이라서 입 바른 소리 한마디만 해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는 게 그 카톨릭 권력이었어요.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 물론 예의를 갖춰서 잘하죠. 여러분, 그걸 하는 게 원죄를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봐요. 부부 세미나도 하고 이성교제 세미나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도 알아야 되고 여성이 남성의 특성도 알아야 돼. 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어느 부분 깊게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걸 공개하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은 어느 만큼 사랑하냐면,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한 만큼 배우자를 사랑해요. 그 얘기는 원죄대로 얘기하면 내가 죄의 깊이를 알고 내 죄를 예수님께 다 토설하고 그분께 맡길 때 연합이 깊게 일어나요. 여러분, 저는 그 아내랑 5년 연애하고 20년째 25년째 21년 차거든요. 올해. 저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이 깊어져요. 밥맛 없어도 들어봐요. 집사람 다리는 하지정맥 때문에 징그러워요. 우둘투둘하고. 애를 넷을 낳기 때문에 배는 다 늘어져서 쭉 되게 징그러워요. 근데 영원히 보여요. 영원히.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부부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둘이 자는데 셋이 자는 걸 느낄 때가 있대요. 그게 누구게요? 한 분이. 아니, 다른 남자면 큰일 나죠. 그런 연합이 깊게 일어나요. 그거는 제가 병이 들거나 뭐 대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늙어서 허리가 굽어도 상관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예수를 가장 강하게 붙드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1도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자기 가능성, 우리의 가능성은 예수와 연합한 가능성이에요. 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30대 때 개척해서 처음 할 때는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할 줄 알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거는 목회를 하고 영혼을 돌보는데,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제가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야 되는, 내가 잘난 척했던 건 전부 장애물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아는데 얼마나 부끄럽든지. 오늘 수요 강론 특별로 제가 고백을 합니다. 제가 자랑했던 모든 게 주님께는 거치는 돌이었어요. 오히려 주님의 능력은 반대의 경우에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저희 무능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원죄, 여러분 원죄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성도들이 어떤 중한 죄가 있고 정말 세상적인 그런 죄들이 있어도요, 그들을 정죄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게 다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서로 그렇게 바라보고 주님이 그 원죄 가운데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운 그 은혜로 서로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도 자기 의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래서 제가 13주년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들하고 그것을 누구에게 돌려드린다? 예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은
저는 이 수요 강론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주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졸지 마세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빠지지 말고 기도하는 게 나의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만큼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내 의와 여러분 자기 의가 조금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제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는 조금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에 합당한 시련과 아픔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다 엎드리고 주님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이니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나타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